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서 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몸이 아플 때는 의사, 약사의 도움을 받고, 헤어스타일 관리하고 싶을 때는 미용사의 도움을 받고, 옷을 세탁하려면 세탁소 사장님 도움을 받고, 멀리 가려면 그 대중교통 운전사들, 기사분들 도움을 받고, 미모와 몸매를 위해서는 성형외과 의사의 도움을 받고, 포토샵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전반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을 때, 나의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그 모든 것들이 그 요소들을 잘 대처하고 싶을 때,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럴 때 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 전에 남편이 해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별도 따주겠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 그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한 얼굴들이 아니시죠, 그죠? 네. 우리 남편이 우리를 행복해 주게 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 우리가 모르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어느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가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습니까? 사람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을 때 누굴 찾아갑니까? 누구 찾아가죠? 점쟁이, 무당 찾아가잖아요. 왜요?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 점쟁이가 접촉하는 그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잖아요. 해결책을 얻고자 하잖아요. 자, 근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무당과 점쟁이가 접촉하는 초월적인 존재의 정체가 뭐죠? 귀신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에게 호의적일까요? 귀신들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애정도 없고 호의도 없어요. 그래서 무당과 점쟁이 찾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복채 내잖아요. 제사창 차려주잖아요. 왜요? 귀신한테 잘 보이려고, 마음 좀 얻어내려고.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에 손금이 사라질 정도로 싹싹 빌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 한번 돌려보려고. 귀신들은 애초에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호의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을 해합니다. 왜냐? 귀신들은 모두 사탄의 수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뭐죠? 사탄의 목적이 인간을 도우는 걸까요? 인간을 해하게 하는 걸까요? 인간을 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이 어떻게 인간을 돕겠어요? 해하는 게 목적이지. 결국 귀신과 접속하는 무당과 점쟁이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척 하지만, 나중에 보면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힘겹게 만들고, 궁극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걸 몰라서 이제 귀신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바르게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 사람은 없지만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초월적인 존재이되 조건이 하나 더 붙죠. 악한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선한 초월적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선한 초월적 존재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인생,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선하신 초월적 존재.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신들은 초월적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도와줄 생각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해하죠. 그런데도 막 거기에 싹싹 빌잖아요. 도와달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호의적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가서 싹싹 빌어도 하나님이 그것에 응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헛수고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호의적이시라는 거예요. 귀신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귀신들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호의적인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돼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호칭 하나하나에 지극한 애정과 호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문장을 보면 굉장히 이 운율이 아주 흥겨운 운율이에요. 세 단어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겨운 운율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흥겨운 운율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호칭을 살펴보면요, 먼저 나의 종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굉장히 영예롭고 존귀한 호칭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불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영예롭게 생각하는 존재, 존귀한 존재를 이렇게 불러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servant, slave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굉장히 귀하게 쓰시는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택한 야곱아. 이건 하나님의 책임감이 담겨 있어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거든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른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신이 인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한 존재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얼마나 호의를 가지고 계시겠어요. 굉장한 사랑과 호의가 담겨있는 호칭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호칭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이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러시죠, 그죠? 이거 아멘 제대로 안 하시면 곤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8절에 나온 41장 8절에 나온 이 호칭들은 오늘 21세기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나의 종들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그 호칭마다 담겨있는 의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영예롭고 존귀하게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의지,
이게 다 담겨 있는 호칭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호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호의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한 호의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내 삶이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런 삶이 전혀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호의를 베푸시고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본문 14절 서두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의 충격적인 실체가 나와요. 14절 서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명칭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나의 종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는 뭐냐? 현실적인 실체는 뭐냐?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다는 단어, 이 단어가 지렁이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실체는 지렁이같이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구더기같이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예요.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종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나는 너희들이 비록 지렁이 같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난 너희들 귀하게 여길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계속 호의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오늘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도 대입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실체는 어떨까요? 우리도 지렁이 같아요. 우리도 구더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 깨끗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까? 우리 실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우리의 신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실체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실체, 현실적인 실체는 지렁이 같아요. 구더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이잖아요. 거룩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적인 실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의 신분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실체를 보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미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다. 나는 너희들의 신분을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여기고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애정과 호의 절대 변함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귀신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 귀신이 우리에게 호의가 없다니까요. 그 귀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도울 생각이 애당초 없다니까요. 찾아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애정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극한 호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니까. 얼마든지 붙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실체를 보지 않으세요. 나의 신분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나의 실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지만 늘 쭈뼛거릴 수밖에 없고 늘 죄송할 마음이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근심이 들지만 하나님이 내 실체를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나의 신분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쭈뼛거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현실적인 모습은 더럽고 추해도 나는 하나님께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한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거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9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역사적인 상황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서 거기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다, 포로 생활할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선언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망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예언 때문에 지금 마음이 두려워서 무너진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버리려는 게 아니다. 너희를 잊으려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땅 끝에 보내고 땅 모퉁이에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너희를 버려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를 연단할 것이다.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너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붙들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지금 땅 끝에 보내지만 거기 너희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너희를 붙들 것이다. 너희가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낼 것이다. 이 말은 때가 차면 내가 너희 앞에 피할 길을 예비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버리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땅끝과 땅 모퉁이에 내몰릴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할 때, 내가 하는 사업이 지금 휘청거릴 때, 갑자기 중병에 걸리게 될 때,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탄이 날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내 잘못으로 인해서 화를 자초했을 때, 이게 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땅끝이고 땅 모퉁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그 땅 모퉁이에 서 있을 때, 땅 끝에 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러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느 땅 모퉁이에 땅 끝에 있어도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붙드신다고 분명히 약속해요. 붙드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마음을 붙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붙들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땅 끝에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견딥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요, 그냥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려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분들, 마음이 무너진 거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분 스스로의 힘으로 못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 네가 그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내겠다. 조금만 참아라. 견뎌라. 네가 연단되면,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고서 그 길로 가게 하겠다. 땅끝과 땅 모퉁이는 우리를 내다버리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땅끝이나 땅 모퉁이에 서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아기, 그 엄마가 모성의 최고로 지금 돼 있을 때 어떻게 그 아기를 잊습니까? 근데 설령 그 엄마가 그 젖먹는 아기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성애보다 무한히 더 큰 모성애를 갖고 계세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호의를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치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비는 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성껏 지극정성을 다해서 빌어야 겨우 기도응답 해주실 그런 분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계셔. 하나님,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다 되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나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러 나가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전혀 관심 없고 나에게 전혀 호감도 없고 나를 도와줄 생각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극한 호의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나를 부르고 계시다고요.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러 나아간다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중 위로와 삼중 보호의 말씀을 주세요. 이중 위로,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10절, 13절, 14절 세 차례 반복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놀라움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일 아니라면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 말씀만 듣고도 마음의 두려움과 놀라움이 사라지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나는 별로 위로가 안 되는데, 별로 힘이 안 생기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 말하는 화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도와 신뢰도가 결정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휘몰아쳐서 파도가 너무 세서 배가 춤을 춥니다. 막 이렇게요. 저기서 막 두려움이 밀려와요. 야, 이러다가 배 침몰하는 거 아닌가? 근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승객이 나한테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잖아요. 쥐가 뭐라고? 네가 선장이냐? 뭘 안다고? 자, 그런데 선장이 마이크 들고 안내방송을 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파도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니 저를 믿으세요. 자,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정말 믿음이 없는 분들, 완악한 분들은. 근데 보통은 다 안심이 돼요. 왜요? 아무것도 모르는 승객이 한 말과 전문가인 선장이 한 말은 말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신뢰도가 다르잖아요. 우리 몸이 갑자기 막 엄청 아파요. 식은땀이 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을까요? 별 문제 없을까요?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심 안 돼요, 별로. 근데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받고 의사가 괜찮습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나을 거예요.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되죠. 왜? 그 말이 누가 했기 때문에? 의사가 했기 때문에. 본문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을 제가 했다면 여러분 안심되시겠어요? 콧방귀 끼시겠죠, 속으로. 웃기고 있네. 지가 뭐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 전능. 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뜻대로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예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다면 이 말씀의 무게와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고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제대로 바로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의 심령의 두려움과 놀람이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물을게요. 안 떠나신 분들은 왜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지금 무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요, 일생 평안하지 못합니다. 절대 안심하지 못합니다. 늘 두려워할 거예요. 늘 무슨 일만 생기면 벌벌 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고 믿을 만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의사와 선장의 말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고요? 이게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박히게 된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어요? 왜 놀라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한 줄의 말씀 진짜 내가 신뢰하면요, 오늘 설교, 나머지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지금 가셔도 돼요. 여러분은 평생 능력 있게 살 겁니다. 담대하게 사실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 믿게 된다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초월적인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웃기시네. 그러시겠죠? 근데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안심해야죠. 놀라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이 문구가 재밌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말 성경에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동사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이 끝이에요. 동사가 없어요. 왜 동사를 안 집어넣었을까요? 원어에 동사가 없다는 것은 시제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에만 해당되거나 현재에만 해당되거나 미래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시제를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과거에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미래에도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너와 떨어져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단 한순간도 너 혼자 버려둔 적이 없고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네가 땅 끝에 있어도 땅 모퉁이에 내몰려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설령 네가 지옥 입구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절대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빈말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뒤에 문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도 동사가 없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동사가 없다는 걸 방금 설명드렸죠? 시제를 초월했다고.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나는 과거에도 너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너의 하나님일 것이다. 영원히 너의 하나님일 것이다. 네가 잘났든 못났든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네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인격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하고 그냥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변함없이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놀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진짜 새기고 갖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삼중보호를 약속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중보호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동사들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원어에 보면 이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형이라 그러는데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래요. 똑같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였다. 지금도 굳세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도 도와주고 있다. 앞으로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었다. 지금도 붙들고 있다. 앞으로도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시제를 초월한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저한테 약속 주세요 막 애걸복걸해서 이 약속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가 내뱉은 이 말대로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 말 반드시 지키겠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뭐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약속해 줄게. 근데 이 약속에 보면요, 참으로라는 부사가 2번 들어가요. 그 무슨 뜻이냐? 진짜 해줄게.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나 믿어. 내가 진짜 해줄게. 그 말을 왜 할까요?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까? 믿을 수 없는 분입니까? 믿을 수 있는 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참으로라는 진짜라는 표현을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너무 못 믿어 하니까 내가 진짜 해줄게.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엄청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야, 나를 못 믿는다고? 이것들 봐라. 내가 어떤 존재, 감히 나를 하나님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해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안 하실까요? 이 약속 어기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존재, 가장 귀한 보물 같은 존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2중 위로와 3중 보호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붙들어주겠다. 굳세게 하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그 어떤 것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죄, 내 모든 잘못을 위해서 누가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죄값 치르셨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럼 앞으로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값을 내가 받겠어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 다 치르셨다니까요. 그 죄값 안 받습니다. 주님이 다 치르셨어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잘못하고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집니다. 왜? 죄값을 누가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죄로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내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로 성립이 안 돼요. 왜? 내가 지을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고 이미 죄값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값을 치르고 같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죽은 사람에게 무슨 죄값을 묻습니까? 이미 죄값 치르고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복음에 근거해서 볼 때에 내 앞으로의 내 인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내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돌이켜서 회개할 때마다 이미 다 용서하신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절대 변함이 없고, 이건 무슨 뜻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애정도 절대 변함이 없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실 거란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 하나님 변치 않으셔. 지금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붙들고 계셔. 난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 난 절대 실족하지 않아. 죽어? 괜찮아.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죽으면 천국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아니신가요? 여러분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죠? 천국 가시는 거잖아요. 천국 어떻게 해야 가죠? 어떻게 하면 가죠? 죽어야 가요. 죽어야 가요, 천국에. 근데 죽음이 우리에게 왜 두려움입니까? 죽어야 천국 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나 지금이라도 빨리 죽고 싶다. 내 사모하는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 난 그분 곁에 사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이게 그리스도인 소원이잖아요. 최악의 경우 죽음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죽음도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걸 소망하는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설령 내가 그 모든 문제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해결해 주셨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경제가 어려워지네, 뭐 나라가 시끄러워지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느 길로 가든 설령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에게 지극한 호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나.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나는 늘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도 나는 두려워요. 이 두려움을 떨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앞으로 남은 삶에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놀라움 없이 하나님 붙들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할렐루야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순례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내 하나님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늘 붙들게 해주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담대하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